김덕용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유두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반짝이는 트리 불빛이라든지 은은한 캐럴이라든지 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평화로운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실제로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냉혹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왕의 잔인한 폭력, 밤중에 급히 떠난 피난길,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된 호적 등록,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가야 했던 고된 여정, 그리고 아기를 낳을 방 한 칸조차 없었던 냉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성탄은 잠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그 거친 현실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보통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왜 굳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추가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알려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 2장을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 흔들리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언제 선포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안정된 뒤가 아닙니다. 오해와 불안이 가득한 한밤중 요셉이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더 어두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헤롯의 폭력입니다. 가족은 급히 밤중에 짐을 싸서 이집트로 피난을 떠납니다. 성탄 이야기 안에 난민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의 울음이 온 동네를 뒤덮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성탄입니다. 성탄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해진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게 정리된 뒤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는 삶 속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공동체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1세기 후반 교회는 결코 사회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으며 사방에서 가해지는 여러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황제가 주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보듯 유대 회당과의 갈등, 배척, 관계의 단절을 겪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업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모진 박해로 목숨까지 이어받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폭력, 붕괴와 같은 거대한 사건들은 그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체험으로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불안이라고 말할 때 그 불안은 막연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사건인 A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 한 민족의 심장이 찢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군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긴 공방 끝에 성을 뚫고 들어와 도시를 짓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던 인구의 상당수가 학살당했고 예루살렘의 상징이었던 제2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이 포위전은 단지 전투가 아니라 삶 전체가 붕괴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포위 기간에 도시 안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 사람들의 도덕과 일상이 무너지는 참상을 길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그의 서술에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려는 수사가 섞여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이 이건 악몽이다라고 기억할 만한 충격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자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집이 무너졌다. 우리의 세계가 무너졌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적 뿌리를 가진 이들이 많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존재했습니다. 비록 일부 교인들이 전쟁 전에 피난했다는 전승이 있지만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도 거대한 충격이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지 남의 재난을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언어와 성경을 읽고 같은 거리를 오가던 이웃의 붕괴를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의 의도가 보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말하듯 마태는 이 사건을 겪은 공동체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성탄을 기록하는 방식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태는 성탄을 포근한 장식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헤롯의 폭력, 피난, 라마의 통곡을 정면에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공동체가 바로 그 폭력과 피난과 울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상처는 복음 바깥에 있지 않다. 복음은 상처 한가운데로 들어온다. 성전이 무너져도 도시가 불타도
또 우리의 세계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상처를 지우거나 덮어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 또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탄은 트라우마를 겪은 공동체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줍니다. 먼저 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라마의 통곡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성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슬픔을 인정하십니다. 둘째는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나 혼자 버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도 서로 곁이 되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성탄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피난길에서도 무너진 성전의 그늘에서도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는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겪은 불안과 폭력은 메시아의 길과 무관하지 않다. 메시아도 그 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고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때로는 생존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불안이 낯선 것이 아니다. 메시아의 길도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또 앞날이 불투명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성탄은 고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고난을 동행으로 바꿉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복음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황제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선포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이야기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 등록을 하게 합니다. 사람을 숫자로 세고 세금을 거두고 통제하기 위한 제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황제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악이다. 황제는 칙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악이 울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황제는 질서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 여러분, 이 평화는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제국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경쟁과 배제의 질서를 깨트리는 평화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거대했고 제국은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힘 있는 쪽에 붙어야 한다. 또 돈과 성과가 너를 지켜준다. 너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성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는 건 체제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너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성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옮겨 놓습니다. 두려움이 왕자에 앉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가 왕자에 앉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첫 예배자는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종종 불신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온 사람들, 즉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별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성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첫 소식은 권력자에게가 아니라 낮은 자에게서 울려 퍼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여성, 노예, 외국인, 주변부의 사람들, 그들에게 성탄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다. 오히려 너에게 먼저 오신다. 그리고 여기서 성탄은 개인적 위로를 넘어 공적 신앙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먼저 오셨다면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피난처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상처 입은 이들에게 따뜻한 피난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는 문을 잠그고 숨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문이 열린 곳이어야 합니다. 성탄은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방이 없던 이들을 위해 너희는 방을 내어라. 배제된 이들에게 너희는 자리를 내어라.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는 평화를 전하라. 성탄의 이루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이루는 우리를 사명으로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와 누가가 성탄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제국의 논리를 넘어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공동체가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탄을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성탄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성탄은 세상이 안전하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성탄은 약한 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먼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방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의 막막함, 또 경제적 불안, 마음의 상처와 아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임마누엘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이 없던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폭력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과 등을 지는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우리도 낮은 자로 내려가게 하시고 작은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